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맛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제 한 주 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자가 격리한 지 이제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벌써 격리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 주 이렇게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자가격리 잘 마치고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2장에서 어떤 내용을 했다면요, 바로 블레셋에 대해서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는 이제 누구에 대해서 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면 뒤에 2절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만 따라야 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군림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또한 재판관들은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예배와 또한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뭘 얘기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공의로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춰지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치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그 빛을 또한 거부하게 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죄를 느끼지 못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에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대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들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민감함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뒷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요새를 무너뜨리고 또한 사람들이 살던 그 성들을 폐허로 만드는 그 하나님. 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바로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흩어진 왕국을 모아서 질투의 불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거죠.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에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죄악을 발견하면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